할렐루야. 예.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오늘 빵으로 먹었는데 약간의 빵을 이제 조금씩 잘 씹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보루빵 좋아하시나요?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주는 빵 중에 꼭 단팥빵과 소보루 아니면 요즘에 피자빵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눠주는데요. 저도 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달콤하고 맛이 있죠. 특히 소보루빵은 그 도톰한 속빵 위에 이제 얹어 있는 그 달콤한 그 겉부분이 특별히 맛있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먹다 보면 꼭 흘려요. 근데 소보루는 빵가루가 좀 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은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3초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3초 내에 집어서 털어서 먹으면 괜찮다. 3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이 3초의 법칙을 가끔 지켜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왜 빵 먹는 얘기 이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 놀라운 부스러기의 은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한 조각 부스러기.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과정 안에 여인에게 어떤 질문들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꽉 찬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성경과 예수님의 성경 이해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로마 당국에 팔아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황폐했기 때문에 죄인들, 또 세리들, 창기들, 특별히 그들은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그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또 몸을 파는 사람, 그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유대인은 사람에 속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에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치유 회복 사역 하시면서 그 귀신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확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겹쳐서 같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냉정하게 쌀쌀맞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배경 안에서 이해할 때는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틀렸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결국에 이 여인도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그 여인의 가정을 고쳐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나중에 고쳤으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같은 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몇 조, 또 몇 항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법도 그 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은 모든 사람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든지 또는 이방인이든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진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 여인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존심을 가장 낮은 데까지 꺾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바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인의 반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그 떡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마저도 아까 제가 소보루빵 얘기했잖아요. 소보루빵 먹다가 제가 흘려요. 그러면 그 배고픈 개가 와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온전한 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따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즉시 이제 그 딸이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조건도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나아갈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겸손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누가 믿음을 갖습니까? 누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할 때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막다른 벽에 부딪혔어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초월하신 그 전능자께 나의 이 문제,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할 수 없는데 그때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구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회복을 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자신의 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자가 믿는 자이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믿는 행위자 자체에 있지 않고 이 믿음의 능력은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로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옵션과 플랜 B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절박하게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여인의 자기 자존심을 다 꺾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은혜는요 마치 강물과 같아요. 강물과 같이 흐릅니다. 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이 믿음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인데 이 겸손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 은혜가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은혜는 강물과 같았어요.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멘. 단지 그것을 받아내는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서 이 여인에게 도착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큰 은혜 가운데 인간의 반응, 특별히 그 인간의 반응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처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빵이나 부스러기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빵 조각 같은 은혜라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는 적으나 크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심플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환경은 어려워졌는데 마음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